저는 목사 또 목회자 되기 전까지 저를 짓누르고 그리고 깊이지 못하게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난이었습니다. 이 가난은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꾼이었는데 농사를 짓기 싫어서 게으름 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 조부모님들이 가난을 대물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이 저에게도 대물림된 그 가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살던 모든 분들이 다 가난한 것은 아니고 저희 집만 유독 가난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을 등에 지고 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자신도 참 가난한 것 때문에 늘 비교의식을 갖고 살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어린 생각에 비록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가난함으로부터 좀 이렇게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꽤 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가난하지 않게 본 것 아니었습니다. 공부는 잘했어도 저 집은 가난한 집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늘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주눅 들린 것, 그 주눅 들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그 용기 있게 하거나 담대하게 하거나 신나게 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함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때가 생겼어요. 언젠가 하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어쩌면 신학생들이 모두 나같이 가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난한 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좀 이렇게 좀 가진 것 있는 것처럼 넉넉하게 사는 신학생들이 있었으면 거기서도 기죽었을 텐데 어쩜 그렇게 다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만 신학교 왔나? 근데 어쨌든 거기서 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그 설날 아닙니까? 근데 이 설날도 이 가난으로부터 설날도 이렇게 멀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난할 때 설날이 있어서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큰형님이 서울에 일찍 올라가셔서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됐죠. 근데 그 형님이 꼭 구정 명절에는 집에를 오셨습니다. 집에를 오실 때 그냥 오시진 않잖아요. 설빔, 동생들 설빔을 해가지고 오시는데 그때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변호할 수 있는 때가 그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버스 정류장인 장승배기에 가서 바위에 걸터 앉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찍 나왔니? 그러면 저는 금방 대답을 했어요. 서울에서 우리 형님이 사시는데요. 형님이 오시거든요. 라고 하는 것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조금 면피해 보려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충남 당진구 성문면 3봉리 실공 8번지까지 오기에는 저녁 때가 돼서 버스가 도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 일찍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형님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바위에 걸터 앉아서 왜 거기 있니? 예, 서울에서 형님 오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위로를 받았죠. 저녁 때 돼서 형님이 오셨어요. 버스에 내리자마자 양쪽 손에 수북하게 들고 있는 그 설빔, 그 속에는 밑에 있는 동생들, 5-6명의 동생들의 가장 겨울에 필요한 선물을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겨울 내복이었어요. 그 겨울 내복은 춥디 춥게 사는 우리들에게 큰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는
그 내복 선물을 자랑을 했습니다. 이거 형님이 서울서 사왔다고. 근데 그 내복을 너무 소중해서 구정 명절날 입으면 봄바람이 와서 겨울 바람을 물리칠 때까지 그 내복을 벗지 않고 살았어요. 더욱이 벗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벗어놓고 잠들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입었는지 모릅니다. 형님이 입었는지 둘째 형님이 입었는지 동생이 입었는지 잘 몰라서 그것 때문에 혹 놓칠까 봐서 내복을 벗지 않고 살았어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 때문에 벗지 않았던 그 내복은 봄이 돼서야 그 내복을 벗었습니다. 그러니 위생이 좋지 않았던 그때 그 내복 곳곳에 숨어있던 곤충들이 가끔 발견되긴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한 삶이 참 싫었어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당신은 가난해, 니네 집은 가난하지라고 말하지 않아서도 자격지심 때문에 늘 주눅 들었어요. 숲기도 없었고요. 말도 못했고요.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되기 전까지는 말하는 법을 잘 몰랐어요. 목사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는 법을 몰라서는 신학교 다녀도 그 신학생 아니었죠. 근데 가난이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런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이와 같이 비슷한 스토리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도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가난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할 만큼 주눅 들어있고 기가 죽어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오롯이 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이라는 족속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림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다 빼앗아 갔습니다. 집도 그리고 먹는 것도. 그래서 사사기서 6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제 빼앗겨진 그 집, 빼앗겨진 그 전토를 다시 찾을 수가 없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들의 웅덩이, 산에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오래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거 아니었겠었어요? 먹는 게 참 중요했는데 먹을 것 없었던 그들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 해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종자로 남겨놓은 그 종자도 이른 봄에 밭에 뿌리는 순간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갈퀴를 가지고 와서 그 종자까지 다 훑어갔어요. 어떻게 살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서 6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래도 힘이 있었던 정복국은 피정복민에게 살 수 있는 양식이라도 제공해 주는데 이 미디안 사람은 7년 동안 얼마나 강력하게 파종한 때가 되면 벌떼처럼 올라와서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그 종자 씨앗을 다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먹을 양식을 대신할 수 있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더라 아주 싹 전멸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사기서 6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너무 궁핍한 그 모양을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 궁핍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조금 노력하면 좀 얻어지거나 아니면 더 일을 하면 살아갈 방법이 만들어졌을 때 궁핍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가난한 것을 어릴 적에 또 중학교 다닐 적에 이렇게 점검, 과학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가난할까? 그리고 농사를 분명히 짓긴 짓는데 왜 그 다음에 가을쯤 되면 벌써 왜 양식이 떨어질까? 내가 게을른가? 부모님이 게을렀던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대물림 됐던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살던 분들을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가난의 대물림을 할 수 없을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야지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교회 다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가난해서요, 교회 다닐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준 효과에 의해서 지금도 머리가 새카맣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제가 거기에서 기쁨을 얻어요. 집에 오면 다 온통 가난해서 그렇게 주눅 들었는데 교회만 가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거기는 먹을 양식도 생각나지 않고요. 입을 옷도 생각나지 않고 너무 해피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전도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교회 나갑시다. 그리고 부모님을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요.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쌀가마니가 하늘에서 뚝뚝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데 쌀가마니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진 않았어도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양식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없어도요, 감사하라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배부르지 못했어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게 배부르게 만들어 놓은지 모릅니다. 한겨울에 쌀이 떨어져서 고구마를 무쇠솥에 삶아놓고 우거지 같은 김치를 꺼내서 쭉쭉 찢어서 고구마를 삶아 먹은 그때가, 그래도 그게요, 하루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부모님 함께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점점 창고에 쌀은 이렇게 쌓여지지 않았어도 너무 행복한 그런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디안 사람으로 쫓겨나서 산에 움막을 짓고 살았어요. 여기에다가 아말렉 사람은 함께 더 거들어서 심어놓는 양식 씨 알갱이까지 다 훑어갔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던 이들이 7년쯤 지나자 견딜 수가 없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교회 나가든지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키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가난에서부터, 그 고난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난하세요?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이든지 혼적이든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적이든지 가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자 되세요. 요한 웨슬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라. 부자 되라는 얘기죠.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써라. 놀랍게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온 것은 참 가난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도 조금은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물질적인 가난보다는 더 큰 가난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관계성의 가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관계성입니까? 부부간에도 관계성이 악화된 부부가 너무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민족에게 가져다 준 가난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 우리가 봅니다. 이쪽에서 여당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야당 이야기하고요. 야당이 좋다 이야기하면 여당 쪽에 있었던 사람이 쌍심지를 켜고 얼마나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관계성이 다 악화돼서,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얘기를 하지 못할 만큼의 이 나라가 정말 가난해졌어요. 여러분의 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참 좋은 나라였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만큼의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이웃 사촌. 사촌인데 이웃 사촌이래. 얼마나 가까운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웃 사촌이 아니라 원수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식구가 원수가 됐고요. 가까운 친구가 원수가 됐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한 공동체 된 교인들조차도 원수된 교회가 되고만 현실입니다. 날이 가면 괜찮을 거야? 날이 가면 이 가난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거야? 희망적인 그런 모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받은 가난입니다. 아마 오늘도 구정명절인데 가난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관계가 악화된 것 때문에 부모님 찾지 못하고 형제 찾지 못하고 어쩌면 아파트 옥상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큰 다리 위에서 서성이는 사람이 3, 40명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결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개입함을 요청하는, 하나님 나 외면하시면 나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자 미디안 사람에게 방림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방림하신다면, 나를 외면하신다면 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고요. 하나님, 경제적인 가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요.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관계가 뒤틀린 것 때문에 아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도록 부르짖어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가난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에게 7년 동안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눅 들어 있는다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부끄러운 말 아닙니까? 어쩌면 주눅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야기 가운데 주눅 드는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 중에 멋진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 마시고 뭐 한다고 그러죠? 물 마시고? 금성에서 오서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물 마시고 이쑤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직 고기 못 먹었으면 물만 마시겠어요? 근데 물 마시고도 이쑤시는 거예요. 나 고기 먹었다고. 이게 주눅 드는 것에서부터 해병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주눅 든다라고 하는 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주눅 들지 말자. 우리 주눅 들지 말자.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만큼 살아났으면 그 주눅 들지 말고요. 또 이만큼 살아갈 수 있으면 주눅 들지 마세요. 그런데 가난이 오랫동안 지배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주눅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한 지파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데 사사기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여기 주눅 든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눅 들었든지 미디안 사람이 혹 양식 추수한 것을 빼앗아 갈까 봐서 그냥 밭에다가 씨 뿌리는 것도 갈퀴로 다 긁어가는 판인데 애써 수고해서 양식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빼앗아 갈까 봐서 밀을 베어가지고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마땅한 일인데 성경에 보니까 술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게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주눅 들어있는 겁니까? 밀 추수를 했으면 마당에서 추수를 해야죠. 그런데 술틀에서 혹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나타날까 봐서 타작하고 있는 이 초라한 기드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성경은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절망이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도 절망스럽죠. 환경적으로도 그 절망스러운 이 기드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주눅 들어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어쩌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임재요, 어쩌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주눅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 한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초라하고 처절하고 그리고 밀밭에서 추수한 그 밀을 마당에서 추수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운막 속에서 추수하고 있는 그 초라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관계성의 가난, 어떤 모든 영역 가운데 가난하다면 지금 이 한 시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때때로 초라하고 처절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 그때마다 한 사람을 통해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성도야, 기 죽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객관적인 모양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난했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 앞에는 말도 못했잖아요. 어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저렇게 보내면서 그래, 넌 목사 되거라. 목사는 말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제 입을 열어줄 줄은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겁장이요, 떠버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약속을 했다가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그 약속을 뒤집는 사람이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베드로.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여기 개발하는 말은 반석, 어쩌면 개발하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장차,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으면 장차, 앞으로 내가 너에게 가능성을 두는데 너는 반석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볼 때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계인들과 서기관들은 학문 없는 범인으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주 점잖은 단어를 썼어요. 학문 없는 범인. 그런데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어부 출신 초라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장차 가능성을 주시며 성령님께서 그를 열어주시는데 그 가난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가능성을 주시는데 어떻게 가능성을 주셨을까? 오늘 길지만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 어부였습니다.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너는 개바다 라고 하는, 반석이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저를 따라서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주라는 사실을 선언하게 되었기에 교회가 오늘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두었습니다. 기도원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눅 들어있던 이 기도원,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않고 술틀에서 타작하는 이 초라한 기도원, 그때 하나님은 기도원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사사기서 6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서 말씀하셔요. 기드온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가방끈도 짧고 배경도 신통하지 않고 백그라운드 넉넉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일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크게 주눅 들었기에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한 자존감이 무너진, 그래서 사사기서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기도원은 그렇게 주눅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원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초라한 지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하셔. 기도원은 너는 큰 용사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초라하게 그지없어. 내가 하는 일마다 왜 다 실패하는지 몰라. 나는 왜 부모님도 떳떳하지 못하고 왜 우리 가정 형편은 이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기도원 스타일의 모양, 기도원 신드롬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개척할 때,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여러분의 교회로 올 때 이불 보따리 하나 등에 지고 척십자병 마당에서 김윤봉 장로님을 만났잖아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때 김윤봉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온 들판에 장미꽃이 활짝 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꿈 이야기는 저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닭장교회를 가는 중이었기에 닭장을 부숴서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들판에 장미꽃이 화려하게 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닭장교회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꽃을 피워놓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은 기도원처럼 작은 자고 그리고 가난한 자고 주눅 들어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꺽마.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성경에 담겨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십니다.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기도원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초라하게 주눅 들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기웃거리는 기도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꺼내서 미디안과 맞짱뜨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 만만하지 않듯이 나도 만만하지 않다. 이게 떡국 먹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떡국을 안 드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만만하지 않듯이 나도 만만하지 않다. 동의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시려고 우리의 배경과 조건과 우리의 초라한 그 모양을 다 뒤로 해놓으시고 건져내셔서 미래의 가능성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다. 기죽지 말고요. 일어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명절 때가 되면 사람들은 중간 계산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
상황 돌아보며 나를 중간 계산해 봅니다. 여러분, 중간 계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는 한 시대를 만들어갈 소중한 사명을 주셨고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정명절 새해 첫 시작이 되어졌는데 2023년 분명히 승리할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다름질해 나가는 우리 멋진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